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엉뚱한 질문 할 테니까 한번 속으로라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좀 당돌하죠? 또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또 그러면 왜 믿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바로 믿기가 참 어렵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잘못됐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았어요.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거다 하는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사니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와 목적이 정확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신앙이 반듯해지고 발라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예수를 믿을까? 예전 우리 옛날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세대 때 이 질문을 했다면 조금 더 여지없이 정답이 나옵니다. 천당 가려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 그래서 그 평양의 최봉성 목사님 같은 분은 그냥 전도하는 말이 간단했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당은 하늘나라고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조금 편협한 말이 돼서 정확한 얘기를 쓰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도 있고 내세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천당, 천국,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는데 점점 그 포커스가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땅에서 부자 되고,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형통하고. 이러다가 기복적인 신앙으로까지 흐른 면이 없지 않아 많죠. 물론 기독교가 땅을 부정하지 않죠. 땅에서 잘 되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땅에서 부자 되면 나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대수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예요. 그런데 저는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 중에서 참 마음에 이렇게 쾅 와닿는 기도가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스케일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나중에 다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다 구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실낙원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죄 지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죄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나기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부터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좀 엉뚱한 얘기인데, 우리 그 친구가 아주 오래전 얘기네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아마 여자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그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 분반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당 가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당연하죠.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날 또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저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건 어느 신학자보다도 훨씬 더 신학적인 답변이었거든요.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듯이.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도 그 말로 전도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왜 가까울까요?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열어놓으셨어요.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회개만 하면 돼. 그러면 천국은 내 손 안에, 손 가까이에 있어. 그 뜻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원하거나 어떤 돈을 요구하거나 행위를 요구하는 거, 그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가 그렇게 어려워요. 회개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회개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주일마다 이렇게 참회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그 시간이 저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뭐 밤낮 참회할 거리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잘 생각나지 않아요. 나 그만하면 잘 사는데, 나 어렵지 않을까? 난 뭐 죄진 거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이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제 삶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 회개라는 게, 매주일 회개한다는 게, 참여한다는 게 참 쉽지를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좀 의롭다 말은 안 해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조금 의롭다, 정의롭다, 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큰 죄는 없다, 잘못이 없다, 큰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어려워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나?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의의 기준이 낮기 때문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이익과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서도, 기준이 높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낮으니까. 여러분, 제가 높이뛰기를 한다면 저는 2m는 뭐 지금 몸으로 뭐 죽었다 해도 못 넘죠. 그러니까 기준이 2m면 나는 높이뛰기 못하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이 돼요, 인식이. 근데 저 암만 그래도 1m는 뛰어넘을 거예요, 지금. 의의 기준이 1m라면 나는 높이뛰기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아무개가 누구 같은 사람이 죄를 짓지 내가 뭐 그런 죄를 졌나? 이런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요거 지나면 곧 5장, 6장 이렇게 들어가면서 산상보험 8복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험 중에 8복 중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면 애통하는 자가 될 거야. 자기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원 얻게 되지.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기준을 늘 높여야 돼요. 계명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부족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영이 죽으면 안 돼요. 회개하는 영이 살아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있잖아요. 그 일환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이 없어졌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아무 찾아도 없어요. 한참 찾아보니까 프란시스가 동굴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르기 전에 도대체 성자는, 우리같이 저같이 프란시스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나를 엿들었답니다. 근데 하루 종일 한 기도는 한 가지였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죄인인지를 제발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프란시스도 그게 아마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살겠으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달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손 가까이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핏값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이게 찬송가로는 되는데요, 우리 실제 고백으로는 참 어려워요. 내가 나 행한 의로운 것만 자꾸 생각하지 내가 행한 거 죄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이 참 어려운데,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네요. 우리도 그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회개함으로 손만 뻗으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런데 그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에게 말은 못해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죄 있다고 생각 못합니다. 의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천국의 문을 늘 열고 그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잘 못 본다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참 민감한데 우리 죄에 대해서는 참 둔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요. 남의 죄도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그렇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 늘 가까이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